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상고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죠. 10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룩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10절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경은 다 아시는 거니까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다니엘도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동족끼리도 흔들어 제키는 건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 당연히 시기 질투와 죽음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사실인데, 다니엘에 대해서 표현을 잘 해준 단어가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로 사전을 찾아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문장에서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민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꾸준히.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그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는 그날 준비가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루하루가 다니엘의 삶이 그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오는 거다. 그걸 참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일일이 일생이라는 그 10권의 전집안에 한 책이 있는데 일일이 일생이라는 책까지 있습니다. 한 200페이지 되는. 그게 바로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건데, 우리 우찌무라 간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험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증명이 됐다. 진짜 신앙인이라는 게. 2차 대전 때 바른 말을 해서 국가로부터 매국노라고 지탄을 받고, 교회로부터도 오해를 받아서 버림을 받고,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가족이 죽는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응답을 안 해주시고 다 데려가시고. 저는 10권을 다 읽어가면서 그것을 가장 높게 본 것입니다. 그분이 지식이 많고 세계 역사를 꿰뚫고 있고 성경을 꿰뚫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존경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부분, 우찌무라 간조는 실험된 신앙이다. 몇십 년 사는 인생을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살았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요? 결국은 그가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 다 천국에 갔죠. 자식도 아내도 다 천국에 갔습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가 아무나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되지를 않아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2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주석을 수십 권을 쓰고 전집 10권을 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명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다. 국가로부터 옳은 말 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옳은 말 하다가 매국노, 교회를 향해서 바른 말 하다가 버림받아, 가족들도 다 잃어, 자기의 생활터도 잃어, 잃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 한번 같이 하시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멘. 근데 거꾸로
모든 걸 다 얻었는데 하나님은 잃었다. 그럼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일시적인 것을 다 얻고 영원한 것을 잃는다? 영원한 것을 얻고 일시적인 것을 잃는다? 물론 이원론적으로만 따질 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같이 하시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민첩한 사람. 그게 민첩한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해석을 하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는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기도가 이런 거다 이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 아멘. 대화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새벽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신앙이 뭘까? 민첩한 건데 이거 도대체 뭘까? 어려운 거 아니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계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기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죽을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번 같이 하세요.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민첩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도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얻고 일시적인 것을 빨리 잃어버리고 가는 거니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의 신앙을 합치면 민첩함의 극치예요. 우리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 이해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자기들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만수무강하세요.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만큼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신앙 한번 같이 하세요. 민첩한 신앙. 이 민첩한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은 괜찮은 거예요. 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왜 괜찮은가 하면은 마지막 상급의 심판을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사람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나라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상급의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이 뭐냐면은 양과 염소를 가리는데 양의 편에 세운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랬습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이다. 예. 여러분, 이 진지한 말씀을 잘 여러분들 각골 명심해서 마음속에 무엇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민첩한 그 마음에서 오는 행동, 그것은 반드시 순교든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삶이든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 말을 해도 안 해도 화목하지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오늘도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